성령은 어떻게 불리워지고 있는가? 성령은 약속의 성령이라 불리워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혜사 성령이라 불리워지고 능력의 성령이라 불리워진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라 불리워집니다. 왜 성령을 생명의 성령이라고 하는가? 성령은 생명의 원천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령을 생명의 성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을 하죠.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다. 그래서 그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라는 이야기있죠. 오늘 6절 말씀도 보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영의 생각, 즉 성령의 생각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라 그런 말씀이죠. 성령은 이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원천이 되어지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이라 그렇게 일컫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졌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은 그 성령이 곧 하나님이라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면 바로 그 하나님이신 성령도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보혜사는 오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또 오늘 우리를 위로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보혜사가 되어지기 때문에 성령을 생명의 성령이라 그렇게 일컫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보혜사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구원의 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되어지고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원천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을 생명의 성령이라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에 능력의 성령이라고도 하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라고도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추실할 수 없는 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 때문에 성령을 생명의 성령이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겠지요.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가 보내실 성령 또한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처럼 성령이 오늘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성령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이라 그렇게 일컫는다는 이야기이죠.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게 되어질 때에 이 뼈 저 뼈가 들이받고 힘줄이 오르고 살이 오르지만, 그리고 가죽이 덮이지만 그 속에 생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기를 향해서 대언할 때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들이, 그 시체들이 큰 군대가 되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한마디로 말하면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들이 들이맞고 힘줄이 오르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도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게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말씀을 깨달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믿다가 결국은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게 해서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우리가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생명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이 성경 말씀을 우리보다도 더 많이 배웁니다. 더 열심히 배웁니다. 아주 이 말씀을 외우고 또 외워서 아주 줄줄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느냐? 구원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러죠?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해서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배워도 이걸 잘못 듣고 잘못 배워서 잘못 알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공부하는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를 부지런히 배우는데, 예를 들어서 수학을 배운다고 하십시다. 그 풀어주는 것을 선생님이 이렇게 푸는 것이라고 가르쳐 줬는데, 배우기는 가서 부지런히 앉아서 듣고 배웠는데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면 그걸 풀 수가 없잖아요. 열심히 배워봐야 풀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를 깨달아 알아야 그런 방식의 문제가 나오면 아는 거지. 어떤 학생이 수능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엄마가 푸는 것은 내버려 두고 무조건 답만 내우라대. 무조건 답만 내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집을 갖다가 수십 권을 사다가 답을 부지런히 외운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가 꼭 그대로 나오냐고요? 아니잖아요. 그걸 응용해서 문제를 내는 것이지 그 문제를 그대로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풀이를 내봤더라면 이게 이렇게 풀어지는 거 이것이 하고 풀었을 텐데 답만 내어놓으니까 그 문제가 그대로 안 나오고 그 문제를 응용해서 시험을 내버리니까 하나도 못 풀어버린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왜 우리의 구주이신가를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예수가 구주이심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안상홍이 구주인 것을 알고 이만희가 구주인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배우지만, 죽어라고 배우지만, 그 사람들 공부 엄청나게 해요. 신천지 저 사람들이요, 공부 엄청나게 합니다. 엄청나게 합니다. 아마 우리는 그렇게 공부하라고 하면 다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우리는 아마 다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라고.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느냐? 아니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구주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누가 그들의 구주인 줄 알아요? 이만희가 그들의 구주인 줄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잘못 아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잘못 아니까 그들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진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줘도 그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깨달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듣지도 못하고
아니,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란다고 했는데 믿음이 자라질 않으니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을 생명의 성령이라고 한다. 생명의 원천, 근원이 되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시죠.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생명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생명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아무리 말씀을 보고 배우고 주석 갖다 놓고 10번을 보고 100번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게 가르치는 거고 잘못되게 배우니까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지식적으로는 믿어요. 왜? 배웠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심령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머리로 아무리 믿어봐야 안 됩니다. 머리로 믿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머리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한 말씀도 없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지 머리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한 말씀이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머리로는 잘 알잖아요. 마음으로는 안 믿어도 머리로는 잘 알잖아요. 마음으로 믿으면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게 되어질 터인데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머리로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처럼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신다면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역시 그 예수가 우리의 생명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원천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령을 생명의 성령이란다, 그런 말씀이지요. 시편 103편 4절 말씀을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분명히 시편 기자도 그가 예수님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성령은 이 예수가 오늘 우리를 파멸해서 구속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오늘 우리를 구속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는 이가 성령이요.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하면 왜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천국 간다고 해서 다니기는 다니는데 그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가 왜 우리를 파멸해서 구속하신 우리의 생명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함으로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나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구를 믿는 자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예수님을 보내시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어지는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만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인지, 왜 예수가 우리의 구주인지를
그분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인데 왜 그가 우리의 구주인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단들은 예수를 생명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도 기도할 때면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에 어디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하란 적이 있어요? 없는데 그러고 있어요. 예?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상홍이가 구원자인 줄 알고 이만희가 구원자인 줄로 알지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모른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이러한 사실들을 깨달아 알아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게 하기 때문에 성령을 생명의 성령이라 한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살리는 일을 하시지요. 우리를 살리시는 이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신 이가 또 성령이신.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직접 주심으로 산 영이 되어졌죠. 그런데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산 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이 생명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 생명을 가지신 분이 오늘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살리는 영이 되어지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어졌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 되어지신 거예요. 산 영과 살리는 영은 달라요. 산 영은 자기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살리는 영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자예요. 왜? 살리는 영이 되어졌으니까. 살리는 영이 되어졌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죄 때문에 지금 망하게 되어졌잖아요.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앞에 버림도 받지 않았을 것이고 망하지 않았을 것인데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버림을 받고.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아 이미 죽은 자가 되어진 우리들을 예수님만이 살리시는 거예요. 살리는 영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누구를 보냈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늘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계시면 더 유익일 텐데 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 될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계셔봐야 예수님을 우리 육체를 위한 주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봐봐요. 그들은 전부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찾잖아요. 병든 자들, 귀신에 붙들린 자들. 예수님을 왜 찾아요? 병 고침받고 귀신 쫓아내달라고 예수님 찾는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 왜 따라다녀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예수님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가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셔가지고는 예수님을 육신을 위한 주님으로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주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랬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전부 예수님을 우리 육을 위한 주님으로만 섬긴다 그 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왜? 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쳤잖아요. 성경이 신약 성경 이게 예수님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잖아요. 가르쳤는데 그들이 그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이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 육의 유익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우리 육체를 위한 주님으로만 섬기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가버리고 성령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육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라 그 말이.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고 보혜사 성령이 온 것이 유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영이 되어졌지만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하고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다. 예수님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예수님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성령을 생명의 성령이라고 그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분명히 선언을 해서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그 아담을 말하고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말하는데 그는 오늘 우리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영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어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를 살리는 영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성령은 죄로 인해서 심령이 오염되어진 자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성령이 하시지요. 그러니까 제가 늘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 말씀을 드리지만 회개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냥 입술로는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심령으로 통회하는 회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때에 우리는 심령으로 통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회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죠? 구원파에서는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버렸는데 뭔 죄가 있다고 회개를 안 하냐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죄사함의 비결은 그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은 비결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했다. 다 속해버렸다. 사해버렸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을 회개하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그랬잖아요. 회개할 것도 없는데 뭔 회개를 하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회개하라고 수없이 외치잖아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근데 무슨 회개할 것이 없어요? 회개할 것 없는데 회개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버렸고 용서해버렸으니까 우리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것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사하셨지만 그 효과는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효력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사실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어요. 근데 그 효력은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시간이 좀 갔습니다. 좀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 집 아들놈이 어렸을 때에 놀다가 공을 갖고 놀다가 잘못해갖고 옆집이 유리창을 두드려 깨버렸어요. 그런 게 무서워갖고 그냥 아저씨가 어떤 놈이 누구야 이놈아 시키 그러니까 놀래갖고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내가 알고 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유리 다 끼워주고 청소 다 해주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 보고 아야 아빠가 가서 다 해줬으니까 이제 무서워할 것 없고 아저씨 만나면 아저씨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니야 우리 아빠가 안 해줬어. 그 아저씨 나 보면 지금도 죽일 거야. 나만 보면 뒤지게 두드려 팰 거야. 이놈 새끼 네 이놈 새끼 하고 나 아주 죽이려고 할 거야. 그 지금도 숨어서 무서워서 돌아다닌다면 내가 가서 유리 끼워주고 청소해준 거 아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효과가 지금 없는 거예요. 해주나 마나한 거잖아. 우리 아들이 안 믿는데 응? 잘못했다고 가서 하면 될 것을 안 하는데 근데 가서 한마디만 하면 되지. 그럼 아저씨가 조심해라 이제 앞으로는 한마디 하면 끝나버리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고 못 믿고 아니야 그 아저씨 만나면 나 뒤지게 두드려 팰 거야. 안 돼. 아저씨 보면 안 돼. 도망가. 죽을 때까지 도망다니면 그는 어째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사했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주여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다 씻어지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꼭 그 같은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러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것 없다고요? 예수님이 다 사해버렸으니까 용서해 줘버렸으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뭔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고 했어요. 그냥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이. 그래서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안다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성경 읽으면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안다니까. 그런데 어째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알았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이걸 바르게 깨달아 알게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먼 하나님의 약속을 계시록을 통해서 성취했는데 그것을 듣고 배우고 그대로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이 요한계시록 듣고 와서 배워야만 그들만이 구원 얻는다고 떠들어대지만 이만희는 성경을 알아야 될 걸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깨달아 알아서 지 마음대로 푸는 거예요. 이만희가 가르치는 이 계시록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엉덩이 원숭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기, 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뭐 그게 지금 원숭이, 엉덩이하고 백두산하고 뭐 어쩌다는 거예요? 바나나가 어쩌고 기차가 어쩌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데 가만히 듣고 보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빨가면 사과, 그래 맞아. 사과는 맛있어, 맛있어, 바나나, 그래 맞아. 바나나는 길어, 그래 길으면 기차 맞아. 맞죠? 맞는 것 같은데 뭐이 맞아? 하나도 안 맞죠.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풀고 있어요. 계시록 내가 몇 번을 들어봤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보수신학에서도 계시록을 잘못 이해하고 뭔 상징이니 어쩌니 해가지고 엉터리로 이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14만 4천만을 두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 14만 4천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인데 우리 보수신학자들도 이 14만 4천은 구원받은 전 세계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수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일 후에 이스라엘 각 지파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12지파 14만 4천 명을 인치고 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허다한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는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누구냐? 그래서 이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건 세계 모든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 얻은 자, 허다한 무리,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보세요. 14장에도 가면 14만 4천인을 이야기하고 있고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는 14만 4천 외에는 배울 자가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14만 4천 외에는 배울 자가 없다 새 노래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부르는 노래고, 그렇다면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다 그 노래를 배워서 불러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거기 보면 어디 앞에서, 거기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 앞과 생물들과 12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장로들은 14만 4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12장로들 앞에 그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그들만이 배워서.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12장로, 24장로, 24장로 앞에서. 그러면 24장로는 뭐요? 그들은 그 노래를 배울 수 없다니까. 14만 4천이 배워갖고 그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14만 4천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 얻을 자들, 처음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지금은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을 받는 자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믿어 구원을 얻게 할 하나님의 종들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 성경을 갖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14만 4천은 구원받은 총수를 말하고 있니? 어쩌니 떠들어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고 잘못 배우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 이만희 같은 사람이 14만 4천 12지파 해가지고, 그 12지파는 우리 한국 과천에서 이루어졌다 해가지고 과천에다 본부를 두고 전국에 12지파를 만들어가지고 14만 4천만 되면 우리가 영생한다, 안 죽고 우리는 영원히 산다 했다가 이제 14만 4천이 넘으니까 뭔 벨놈 소리 다 하고 있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지금 그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르게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고 주석하고 있고 풀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되어지고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에게도 빌미를 주고 있고.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구원의 도리를 깨달아 알지만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신 이심을 깨달아 알 수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만 우리가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나고 거듭나게 되어지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믿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게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생명의 성령이란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하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부지런히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거듭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노라 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여전히 육신적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고 해도 저주하고, 헐뜯고 비난하지 말라고 해도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고 모함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 뒤에서는 온갖 악을 행하면서 겉으로는 아주 얌전하고 착한 척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냐니까. 자기 자신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악담을 해놓고 전혀 안 한 것처럼 남들이 보면 정말 그렇게 천사가 없어.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깨달아 알지 못하는,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고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생명의 성령이란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 없이는 구원의 역사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믿어 구원 얻기를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해야,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만 맨날 달라고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내가 바른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된다. 알았어요? 세상 것 좀 어지간히 구하고요. 그건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알아서 채우셔. 내가 믿음의 사람만 되면 알아서 채우셔요. 알았죠? 이러한 삶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